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시고요. 먼저 인사하시고,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며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 분리에 대한 원칙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위험한 지시입니다. 왜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우리 헌법 2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분리는 종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규제하거나 해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의 비간섭 원칙이고, 종교 분리는 종교의 자유 보장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오늘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 강원,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 기독교 사무총장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신 심화보 목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노곤채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대표 회장님이신 정영진 목사님, 그리고 서기이신 이대영 목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김정태 총회장님, 그리고 이재웅 사무총장님, 그리고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박병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국 기독교 사무총장 네트워크 회장이신 유화종 목사님, 그리고 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서요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곤채 목사님께서 사회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발언 관련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종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체에 대한 문제고, 종교 해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발언해 주실 분은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우리 정영진 대표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종교 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일본의 종교 해산 사례까지 가져온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의 출판 기념회에는 그 책의 우편 상단에 세계인의 의식혁명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책 중앙에 부록 너와 나는 본래 하나다라는 글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이재명은 본래 하나다라고 연상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원효, 안성묵 공저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이어 정교 분리 원칙과 종교 해산이라는 말은 결코 오비이락으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에 만들어진 정교 분리의 원칙은 1777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어떤 사람도 종교적 예배나 믿음을 강요받을 수 없고 종교적 예배나 믿음 때문에 박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여 1787년 미국 헌법에 초안이 되었고 178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제정된 뒤에도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서 개인의 권리를 명문화한 수정조항은 미국 국회는 국교를 세우지 못하며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 소수의 교회를 억압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국가를 간섭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방패이고, 국가 권력의 월권을 막고 국민의 내면적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헌법적 안정장치인 것입니다. 법을 모른다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입니다. 정교 분리의 취지는 강한 국가 권력이 약한 종교를 위협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림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한다면 언론, 시민단체, 노조, 지역공동체, 문화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특정 사안을 별미로 종교 전체를 해체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며 사회적 갈등을 깊게 만들고 국제적으로도 일본 법원의 결정을 비난한 것처럼 비난받을 일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를 좋아해서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와 주인의 이야기처럼 어떤 아랍 사람이 여행 중 날이 어두워 텐트를 치고 자는데 처음엔 낙타의 머리만 들어왔다가 나중엔 낙타가 텐트 안에 있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나는 이야기처럼 저는 이것을 심히 우려하는 것일 뿐 일본이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종교를 감시, 통제, 지도, 해체할 권한이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은 국민의 신앙과 양심의 세계를 침범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종교는 국가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적대시하지 마시고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본래의 취지대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종교 해산의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5.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많다고 했다가 5일 충남의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을 담아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도원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길로 가면 절대 아니 됩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길을 가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김정태 총회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정태 목사입니다. 종교 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남기 위해 세워진 헌법의 울타리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언론 여러분, 그리고 이 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집단을 공격하기 위하여 어떤 종교의 특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만들어내는 위험한 신호를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오해의 이름은 종교 분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 분리는 종종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종교는 조용히 해라. 종교는 공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종교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이 말하는 종교 분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정교 분리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 이 원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를 막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가장 단순하게 오한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는 중립이니까 종교는 빠져라. 그러나 헌법이 말하는 정교 분리는 종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국가는 신앙 문제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가 이 신앙은 건전하다, 이 종교는 위험하다, 이 신념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종교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장치입니다. 1948년 재헌헌법은 왜 이 조항을 넣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의 조항을 아무 생각 없이 넣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억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가는 종교를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신사참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건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심이 굴복했고 신앙이 오염됐으며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종교를 관리할 권한을 국가에서 뺏었습니다. 3.1운동과 종교 자유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1919년 3.1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독립선언서에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서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교 공동체만이 일제의 완전한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조직이 있었고 연결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양심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말했습니다. 양심은 강요될 수 없다. 믿음은 명령될 수 없다. 이 말이 곧 자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는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방패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종교 자유를 허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허용이란 국가가 주고 국가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란 국가가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유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인식이 이어져 1948년 재헌헌법이 탄생했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문장을 거꾸로 해석하면 위험해집니다. 이 문장은 종교를 조심시키는 문장이 아닙니다. 국가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국가는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양심을 재단하지 말고 정치 권력으로 종교를 줄 세우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보호해 주겠다. 문제되는 종교만 관리하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종교는 관리 대상이 되고 권력은 진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옳다, 어떤 신념이 위험하다. 국가는 단지 폭력, 범죄, 실정법 위반만 개입합니다. 종교 분리는 이 갈림길에서 자유를 선택한 선언입니다. 요즘 사회 갈등을 보면 종종 종교가 원인인 것처럼 말해집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중립이 흔들릴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행정기관, 공직자, 정치인이 특정 종교를 사회 문제 집단처럼 언급하는 순간 사회는 편 가르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시민은 적과 아군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는 종교를 억누르기 위한 원리가 아닙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종교, 내일은 양심, 그 다음은 표현과 사상이 같은 논리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종교 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의 중심 원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기독교 총연합회장 총회장 김정태 목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광역기독교 총연합회의 공식 성명서를 총회장이신 심화보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광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서울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이며 그 핵심에는 양심, 신앙,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분리 원칙을 국가 운영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이 일본의 특정 종교단체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반국가적 행동을 하면 종교단체 역시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종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오해한 발언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단체 해산 논의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종교단체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개인의 불법 행위와 범죄는 법적으로 엄정 처리해야 된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해산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럼 청와대를 해산시킬 것인가? 국가에서 장관이 잘못하면 국가를 해산시킬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종교분리 원칙은 권력으로 종교를 통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종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유의 장벽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권력이 종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어 종교 분리의 역사적, 법적 의미와 상반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 다양성과 종교 간 공존을 존중하는 나라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발언은 종교단체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보게 만드는 왜곡된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 교회는 어떤 종교단체든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개인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국가가 종교단체 자체를 임의 판단 해석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책과 판단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야 된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와 사법부는 헌법적 견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앞으로도 자유, 평등, 양심, 신앙의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갈 것이다.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의 공동체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행정적, 정치적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민국광역시 기독교청년합회 총회장 심화보 목사회 17개 광역시도 목회자 대표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교재단 해상 검토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